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하고 또 만물이 결실하는 참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침묵 가운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 또 자신의 작고 약함,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42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인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밤새 시원하게 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목교회를 날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날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전도축제 50일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때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조명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9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115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3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며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전도축제 50일의 기적 표 한번 같이 심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우리 함께 한 사람.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우리 함께 한 사람. 네, 예, 좋죠?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우리 함께 한 사람. 예, 이루어가는 50일의 기적을 만들어 가십시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전도축제 50일의 기적을 선포한 지 벌써 3주차가 되었습니다.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 동안 저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마음 모아서
깊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하실 숙제는 뭐냐면은 전화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생각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꼭 전화해 주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이제 전도지를 드리는 것인데, 교회가 이렇게 저희 교회 전도지로 이렇게 좀 제작을 했습니다. 주보 하나에 5장씩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5장을 예수 안 믿는 집에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가평 사시는 분들, 멀리 사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제가 요거는 새로 가평에 입주하는 아파트에도 다 하나씩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교회,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 알리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꼭 전화하시고 또 요거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마켓을 다음 주부터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것이라서 오해가 없으시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 마켓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그냥 하기가 조금 멋쩍잖아요. 그래서 뭐 수세미라든지 뭐 사탕이라든지 뭐 작은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마켓을 연 것입니다. 마켓.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사가셔서 이제 그거를 같이 나누시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면 좋다고, 주변에 이웃들에게 전도하시면 좋다고 이제 그렇게 마켓을 다음 주부터 이제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가시면서, 들어오시면서 또 구입하셔서 전도하는 데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에 이제 모든 구역 식구들이 좀 힘써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번 주까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역에 3명씩 전도 대상자를 한 사람당 3명씩 작성하셔서 나누어 드린 그 용지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과 10월 목회 일정이 있는데요. 9월부터 10월 20일까지는 우리가 추수감사 전도축제 50일의 기적 집중 전도 기간입니다. 여기에 모두가 마음 모으고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일정들 참고하시는데, 전교인 성경필사가 10월부터 시작되고 추수감사절이 10월 22일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 행사가 있고요. 10월 26일과 27일은 전교인 1박 2일 가을 여행, 목적지는 부산입니다. 부산 이제 좋은 곳들을 많이 지금 알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1박 2일 부산 여행 가는데 또 여기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조희중 창단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차렷 인사.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있을 것 같이 인사하시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인데요. 저희 구역 중에 한 구역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차량 운행이 필요해서 제가 잠깐 운행을 해드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행만 해드리고 저는 다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좀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 구역원으로 같이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역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 순서에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눔, 우리 구역예배 공과에 나와 있는 말씀 나눔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 나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삶 나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특별한 일은 없으셨는지 간단하게 자기 삶을 오픈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삶 나눔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 권사님들의 하소연 아닌 하소연이 이제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하소연하시냐면은 목사님,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입이 안 떨어지고 발이 안 떨어지네요. 입이 안 떨어지고 발이 안 떨어진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입이 안 떨어지고 발이 안 떨어지는데도 어렵게 기회를 포착해서 이제 말을 했답니다. 아무개 아줌마, 이제 우리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생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우리 같이 교회 다니면 좋겠다고. 친하신 분이래요. 매일 오시는 친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이고 내가 교회를 간다고 개가 다 없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개가 다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시고 속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약간 이분이 이제 비웃는 것 같기도 하시고, 아주 평소에는 친한데 그 순간만큼은 아주 철벽을 탁 치시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웃에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족에게, 뭐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뭐 남편에게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보다요 어떤 면에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가족 중에는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졌다거나 혹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말만 하면 이제 아주 박사예요. 아는 건 박사신데 이게 잘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발이 안 떨어지시고 가족도 어렵고 이웃도 어렵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한참 그 삶 나눔 시간에 이제 보충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인데,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어떤 어르신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하시는데 그분이 너무 충청도 분인데 아주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나 딱 굽히지 않으시더래요. 죽으면 끝이야. 죽은 사람이 뭘 알아? 죽으면 그만이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막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주 철벽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사람이 뭘 알아? 이걸로 그냥 목사님의 모든 논리를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듣다 화가 나가지고 그럼 할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시면 제사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제사는 드려야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죽으면 끝이고 죽은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아유 그래도 안 된다고 제사는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또 박박 우기시더래요. 그래서 고부라고 할아버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할아버지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죽음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부인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전도하시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전해줘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요 소위 말해서 씨알도 안 먹히는 경우가 열에 8, 9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전도축제 50일의 기적, 요 5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복음 전하지 못했지만 요 기간만큼이라도 열심히 복음 전하자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철벽을 치고서 안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죠? 에이, 그만 안 듣는다고 하는데 뭘 전하냐? 나나 잘 믿고 천국 가자. 그게 이제 대부분 딱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안 듣는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동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큰 구원을 받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은혜가 내게 넘쳐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동기고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으로 그 명령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자. 이거는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인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항상 심쓰라. 항상 심쓰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하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나가서 전하라인데 우리가 전해야 될 분들은요 사실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될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계세요. 논리.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를 가지고 계세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안 좋은 기억과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과 상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너희 회유에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굳은 의지와 각오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가나 봐라. 이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어떤 대상이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너는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에스겔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포로로 끌려가서요 바벨론 땅 갈대아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소명을 받았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요 오히려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토인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포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에스겔의 머리를 탁 잡고서 이렇게 부웅 들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봤더니 막 성전이고 뭐고 온통 다 우상 숭배 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저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가서 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요. 첫째는 가깝고도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가깝고도 먼 사람들.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화와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공유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한 친척이죠. 다 그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알살락갈락거리 하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냐, 말이 다 통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어렵냐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훨씬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다.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면 그들은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또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그랬는데 로마서 9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이제 같은 유대인들이요 정작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면 너무 잘 믿고 그들은 막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막 일꾼 되어지는데 정작 자신의 동족들은 너무나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바울이 저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있으세요. 좀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렇게 마음으로 가깝고 친하고. 근데 그분들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딱 보세요. 근데 그분들이 나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다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관계, 어떤 만남을 생각했을 때 그냥 인간적인 육신을 따라 그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따라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그분들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위치로는 가까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참 멀어져 있구나, 멀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셨냐면은 얼굴이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얼굴이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 7절 말씀인데요.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손대훈이라는 아이가 다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손대훈. 우리 예배 때 의자 밑을 막 뛰어다니는 애 있잖아요. 손대훈. 우리 손대훈이는요. 한 달에 교회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아주 뭐 천방지축인데 요즘은 조금 점잖해지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 아이랑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요 찬송을 불러요. 보통 애들을 찬송 잘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보면 애가 항상 입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으면요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 물어보면 성경적으로 대답을 참 잘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애가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요 녀석이 막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문 열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고 해도 걔가 그러는데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잘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딱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다 이게 쳐내는 거죠. 쳐내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상태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굳은 사람들이라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요, 신약에 보면 굳은 사람들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그 종이 주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나를 굳은 사람으로 하느냐 하면서 막 그 종을 혼내죠. 그 굳은 사람은 뭐냐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이제 굳은 사람이라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얼굴도 딱 이마가 굳은 사람과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은 그러나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참 그게 이제 에스겔이 간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 에스겔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로잡힌 자들. 사로잡힌 자들. 예,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가깝지만 먼 사람들.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사로잡힌 사람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말씀이 되게 오묘한 말씀인데 사실 사로잡힌 사람은요 에스겔이 사로잡혔어요. 에스겔이 지금 갈대아 땅 바벨론 땅에 와 있거든요. 에스겔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반대 아닌가요? 여기 갈대아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이 사로잡힌 자들이고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들은 자유한 자들인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힌 자들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악한 영의 영향력과 지배와 권세 아래에서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로잡은 자가 그 사로잡힌 사람을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절대 놔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 뺏기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건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영적인 전투와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군대들과 저 악한 영의 군대들이 지금 대면하고 영적으로 싸움하는 이제 그런 만남이 이제 바로 이제 그들을 만나는 이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드리면 에스겔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깝지만 먼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그리고 악한 영의 권세와 지배 아래에 묶여 있는 사람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쉬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세상에는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걸 전도라고 하는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쉬우신가요? 사람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게 쉬우신가요? 뭔가 여러분의 뜻과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쉬우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만 보면은 안 되겠죠. 오늘 저희가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는 주로 그런 일을 보면은 항상 어두운 면만을 이렇게 잘 찾아내요. 어두운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뭘 봐야 되냐면은 항상 밝은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밝은 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정말 큰 부자들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막 이런 분들, 그분들의 심리나 이런 걸 검사해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마인드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없대요. 보통은요 다 이렇게 안 된다, 뭐 이것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참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안 된다는 마음보다는 된다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불렀는데 뭐라고 찬송 가사가 뭐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야 너는 왜 준 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냐 내가 내게 준 것도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게 뭐냐, 그거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제가 보니까 세 가지를 주셨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은 에스겔을 전도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전도자에게는 첫째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자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입을 벌려라 하시더니 두루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입에다 넣어. 이거 환상이거든요. 환상. 입에다 두루마기를 확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기를 먹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상은요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저들은 좋은 정보는 가질 수 있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고 이런 것인데, 저들은 세상적으로는 좋은 걸 다 받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에게 그걸 줄 테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가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세상의 지혜는 다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잠깐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영원한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할 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가면은요 주눅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나는 배운 게 딸리는 것 같고 가진 게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외모라든지 뭐든지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세상적으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적으로 큰 사람들한테는 비굴해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죠. 왜 반대해야 되냐면은 나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너는 받지 못하는 게 나한테 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 집중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있으셔. 여러분 이미 있으세요. 세상은 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전도자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금강석이 뭔지 아세요?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현재 발견된 물질 중에 가장 강한 물건이 뭐죠?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렇잖아요. 금강석. 야, 저 화석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금강석이 되게 하겠다. 저 이마가 굳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노성벽이 되게 하고 내 이마를 저들보다 더 굳세게 해서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면 까짓거 안 들어주는 거죠. 뭐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실수하면 괜찮아요. 전도하다 실수하는 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요 사실은 강해요. 우리는 강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강하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결정적일 때 약해집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대범한 척하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약해진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반대예요, 여러분.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이게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이게 막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막 그런 힘이 나와요. 왜 그런 힘이 나온지 아세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약한 존재라고 규정하면은 약한 말이 나오고 약한 태도가 나오고 약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나는 강하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은 강한 표정이 나오고 강한 어투가 나오고 강한 태도가 나오고 강한 자신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약하다고 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금강석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도자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네가 가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가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갈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생명줄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줄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끝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데요? 내 손에게서 찾는다 말씀하죠. 좀 이건 두려운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내가 내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전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거부하면 생명을 잃는 것인데, 그러나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우리 손에 맡기셔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축복받으시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열매 맺어가시는 모든 종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또 저 사람들에게 보내십니까? 하나님, 저들은 실상은 강한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저들은 약한 사람이고 우리가 저들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삶 가운데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회를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서 작은 것이지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산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들 앞에 시온의 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우리 자녀들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목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전도축제 50일의 기적이 주여 지루하고 힘들고 또 그런 숙제와 같은 행사가 아니라 정말 축제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잔치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에게도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서 전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서 전합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가서 전하면은 그 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굳은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며 이전을 나서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